할렐루야. 이 무더위 가운데 또 물론 비도 좀 많이 내렸지만 여러분 모두 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실인의 서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실인의 서원. 사람이 병이 들면 힘이 없죠. 병이 들면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건강하지 못하면, 기력이 없으면 아주 하여튼 뭐든지 의욕적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이 좀 낫게 되면 힘이 생기게 되죠. 힘이 생기면 이제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또 뭔가 좀 봉사도 하고 싶고 남을 위해서 뭔가 좀 힘써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되면 생에 대한 의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침체되어 있거나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죄를 끊는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는 아무런 힘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할 때 우리는 힘도 생기고 영적인 힘도 생기고 의욕도 생기고 또 주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새롭게 은혜를 받게 되면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약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육신의 힘이 생긴 것처럼 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뭔가 좀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죠. 은혜가 없으면 냉랭하고 힘이 없고 의욕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회개하고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나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지금까지 좀 너무 게을렀구나. 나 지금까지 너무 나태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아야 작은 결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작은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버리기로 결심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남을 위한 어떤 봉사를 다짐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쓸 것을 아껴서 쓰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결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작은 결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 은혜를 시키지 않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뭔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 섬기려고 하고 또 힘써 봉사하려고 하고 힘써 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 작은 결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작은 결심을 기뻐하셔서 큰 구원을 이루기도 하시고 큰 축복이 나타나게 하실 때가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다니엘서에 가면 6장에 가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소년 때 17살 하여튼 그 16, 17, 18 요때 아주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 똑똑한 그 포로들을 몇 사람을, 소년들을 환관장이 왕의 진미를 먹이려고 합니다. 포도주도 마시게 하고 왕의 기름진 음식을 먹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저 왕의 진미로 먹지 않고도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환관장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를 입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른 소년들보다 다니엘이 더 건강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의 비밀을 푸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시린, 생소하죠? 나시린. 이 나시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분리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분리시키다. 이렇게 따로 떼어놓는다는 뜻이죠. 따로 떼어놓다, 분리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시린 하면은 분리된 사람, 분리시킨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모였는데, 교회를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분리된 사람들, 불러냄을 당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당한 사람, 받은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킨 사람, 그런 뜻이란 거죠. 다시 말하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적용해도 조금도 잘못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같이 평범한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 주를 위해서 나 열심히 살고 싶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어, 봉사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시린은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누구나 다 나시린이 될 수 있긴 한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되느냐? 자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원한 사람이 나시린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원해서 서원한 사람이 나시린 서원을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싶다 하는 서원을 하는 것이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그것이 크지 않더라도, 또 위대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나 주님을 위해서 난 헌신하고 싶어, 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 나시린의 서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들은 다 바로 이 나시린이었다는 거예요. 나시린. 그러니까 나시린은요, 제사장과 구별되는 거예요. 레위인과 구별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는 제사장이 있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레위 지파는 다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나시린은 누구냐? 일반 평범한 백성들이에요. 평범한 백성들. 그런데 은혜를 체험하고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나시린 서원을 했고, 그 나시린 서원을 한 사람은 나시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나라를 구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들어서 그냥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좀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긴 하지만, 오늘 신약시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이긴 하지만 조금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 제사장 아니고 레위인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나실인들은 자기 직장을 가질 수가 있었고 결혼을 할 수가 있었고 그냥 정상적인 생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드려서 목회자처럼 풀타임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의 세상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했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처럼 정말 세상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하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실인이라고 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 기대를 받는 선수들이 있죠. 아주 예년에 은메달을 땄든지 금메달을 땄든지 좀 메달권에 있는 사람들은 기대를 받아요. 그러면 너무 기대하면 어떻습니까? 방송에 날마다 나오고 인터뷰하고 하면은 부담을 가져서 성적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기대에 부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 너무 기대를 받으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그 기량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메달을 못 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금메달을 따든지 은메달을 따든지 동메달을 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나실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정말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기대를 받는 게 누구예요? 레위인이고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해내는 사람은 레위인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나실인들이었어요. 나실인.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은 다 나실인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나실인이다 하는 그런 영적인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다의 등대와 같은 역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빛을 비추어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진리와 거짓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출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기도 했고 나실인들이기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다의 등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바다의 등대는 빛을 비추어요. 그래서 깜깜한 밤에 배들이 항구로 들어올 때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암초 있는 곳에 빛 등대를 다 세웁니다. 그런데 옛날 같으면, 지금은 다 엔진으로, 동력으로, 이렇게 기름으로 배를 움직이지만 옛날에 뭘로 움직였어요? 바람으로 움직였어요. 돛을 높이 세워가지고 돛을 쫙 펼쳐서 바람을 받아서 왔어요. 그러니까 등대만 있다고 배가 바르게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람도 함께 불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레위인들이라면, 즉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선포하고 진리가 이런 것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가려주는 사람이 제사장이고 그를 돕는 사람들이 레위인이라면, 나실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라.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같이, 성도들도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레위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나실인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할지 몰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은혜가 부어지면 그때 나라를 위해서 일어나서 나라도 구하고 위기에서 나라를 건졌던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위기에 처했을 때 이 나실인들이 갑자기 능력의 사람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으고 전쟁에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 나오는 모든 그 영웅들, 삼손이라든지 입다라든지 온니엘이라든지 뭐 그 모든 사사들이 대부분 모두가 다 나실인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갑자기 성령이 임하면 삼손이 되기도 하고 기드온이 되기도 하고 온니엘이 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실인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나실인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은혜 받으면 삼손같이 될 수도 있고 기드온같이도 될 수 있고 능력 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을,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실인은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평범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실인이에요. 소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능력 받아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기도 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름대로 힘을 내고 작은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바로 나실인이었다 하는 이 사실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렇게 나실인으로서, 정말 이 시대의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내가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오늘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실인의 서원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실인의 서원은 말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자신을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세상과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나 불러내 주신 사람이야, 난 그래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거야, 이런 사람이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거예요. 이 이방 종교에서는 여호와께 드린다고 하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보통 의미했어요. 제물로 바치는 것을.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자신을 바친다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을 헌신한다는 거예요. 헌신.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 그거 헌신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드린다고 그래요. 나실인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한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일평생 드린 사람은 평생 자기의 풀타임으로 그냥 하나님을 헌신하고 섬기는 거죠. 그런데 한시적으로 드리는 사람은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1년이면 1년.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냥 선교사를 보면 단기 선교사가 있고 장기 선교사가 있어요. 그죠? 그 단기 선교사는 한시적인 선교사죠. 6개월, 짧게는 6개월 선교를 갔다 오기도 해요. 또 최고 짧은 거는 한 주, 두 주 단기 선교하러 간다고 그래. 우리 내년에 지금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스페인의 선교사님한테 한번 가려고 그래.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나 단기 선교 가야 되겠다 이번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여러분 단기 선교 1주, 2주, 제일 짧은 게 1주, 2주, 그 다음에 또 6개월, 또 조금 길게는 1년. 우리 IMB에서도, 미국 IMB에서도 1년 또는 2년 텀으로 선교사 갔다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직장 다니고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 단기 선교, 이 두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나시린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사무엘이나 기드온이나 사무엘과 삼손같이 정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나시린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고, 그냥 다른 사사들처럼 하나님 위기 때만 불러가지고 사사로서 나라 구하고 또 돌아가서 자기 일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나시린은 뭐 하는 사람이고 도대체 어떤 경우에 나시린의 서원을 하게 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예. 궁금해야 돼요. 나시린은 누가 되는가? 궁금해야 지금 우리가 서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시린이 되는 경우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예. 은혜 받은 사람이 내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겠다. 우리 교회는 말이죠, 그냥 교회 등록하면서부터 그냥 막 헌신하는 분도 계세요. 막 찬양대로 헌신하고 막 오는 날부터 그냥 헌신하고. 제가 이름을 안 불러도 되겠죠? 예. 그냥 다 여러분 보시면 저분은 오는 날 어느 날 갑자기 저 보인다 그러면 오는 날부터 지금 헌신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서원했냐?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나 이렇게 주를 위해서 나 일평생 나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 그런데 저렇게도 나와버렸네? 그러면 안 할 수도 없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승리하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기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그냥 자원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은혜를 받거든 나시린의 서원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은혜 받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 받고 그냥 다 언제 은혜 받았냐 잊어버리지 말고,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한시적으로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참 그동안 이렇게 게을렀고 나태했는데 내가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새벽기도 금요기도 내가 한 달만이라도 이렇게 좀 결단을 좀 하세요. 그 한 달만 끝나면 또 이렇게 한 달 기도하고 보니까 한 달 너무 값지고 은혜롭고 좋았어요. 그러면 한 달도 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시적으로라도 나시린의 서원을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뭔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결단하는 거예요. 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람이 한번 은혜를 받고 나면 그동안 얼마나 내가 안전뱅이 신앙이었는가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또 얼마나 내 자신만 생각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후에 자신의 삶을 남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삶을 살려고 결단하게 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열정을, 정력을 그렇게 쏟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안전뱅이 신앙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 그냥 잊어버리지 마세요. 은혜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나시린 서원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도전하면 우리 영혼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원을 하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마음에 결심을 많이 하거든요. 결심을 많이 해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하지 않으면 사실은
자꾸 다음 오늘까지만 요구하고 다음부터 하지 뭐. 그렇게 돼요. 자꾸 결심이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실인 서원을 하게 하셨다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그러면 나실인의 의무는 무엇일까요? 나실인이 되면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뭐냐? 첫째,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술을 마시면 안 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술을 마셔서는 안 돼. 가장 중요한 규칙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에요. 자, 그러면 신약에 오면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지금 여기에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지금 대조하고 있어요. 아니, 성령 충만과 술 취하는 것과 왜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죠? 여러분, 술 취해도 사람이 변해요. 또 성령이 충만해도 사람이 변해요. 변화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술 취하면은 진짜 변하느냐? 아니요, 기분만 변해요. 그렇죠? 술 취하면 기분만 변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어. 그러면 예전에 보니까 그러더만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려고 하는데 용기가 없어. 쑥스럽고 용기가 없고. 그러면 술을 한 잔 마시고 갔다는 사람들이 있더만요. 제가 그랬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래, 왜 그래요? 용기를 못 내니까 그냥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 말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술을 마시고 술 취해서 갔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술 취하면 사실은 기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용기 있게 막 변한 게 아니에요. 기분만 달라졌어요. 도둑놈이 왔어요. 술 취한 사람은 소리는 칠 수 있어. 그런데 이놈은 잡겠다고 뛰어나가다가 엎어져요. 왜? 술 취해가지고. 실제로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운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분이 용감해진 거예요. 기분이 속이는 거죠. 그래서 자꾸 술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는 중독이 돼요. 중독이 되면은 사람의 힘으로,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 이 두 가지는 다 사람에게 변화를 주지만 이 술 취하는 것은요, 가짜예요. 진짜가 아니에요. 기분만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시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를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이 나실인들에게는 절대 술을 먹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오직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무는 뭐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돼요. 중학생들이 좋아하는 건데, 학교 다닐 때 머리 몇 센치 잘라라 그러면 막 어떻게 하든지 좀 길러가지고 막 모자 속에 집어넣고 막 그렇게 다녔던 우리 친구들이 보여요. 근데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했어요. 서원하는 날부터, 서원에서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날부터. 자,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2달 동안은 하나님 앞에 나실인 서원을 하겠다 한 사람은 2달 동안 머리 자르지 않는 거예요. 1년 동안을 헌신한 사람은 1년 동안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머리카락을. 평생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은 평생 자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면
삼손처럼 좀 길어가지고 좀 따고 또 둘둘 말아가지고 허리에 좀 묶기도 하고 아마 뭐 그랬을 것 같아요. 평생 머리카락 안 자라면 막 뒤꿈치까지도 머리카락이 자라잖아요. 예? 그랬는데 왜 그렇게 했는가? 이 머리카락을 자른다는 것은 나에게 주인이 있다 하는 뜻이랍니다. 주인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우리 조선의 여인들도 보면은 머리를 길렀잖아요. 막 허리춤까지 기르고 막 아가씨인가 하고 딱 보면 돌아서면 할머니야.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말아가지고 딱 비녀를 꽂았어요. 그죠? 비녀를 꽂으면 저분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에게는 주인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을 나시린은 머리를 길렀어요. 머리를 길러서 그것을 표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해서 드렸다고 하는 표를 머리를 길게 해서 표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게 했어요. 이건 뭘 나타낸다고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녀를 꽂은 여인은 나의 남편은, 나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표시였다는 거죠.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꼭 결혼하면 이렇게 반지를 끼잖아요. 저도 지금 반지를 이거 빼면 저 죽어요, 그냥. 맞아주고. 제가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지난번에 이게 이 일회용 장갑을 끼고 뭐 했더니 이게 땀이 차잖아요. 이걸 좀 너무 쪼여가지고 천안에 나가가지고 좀 이렇게 키웠어요. 2단계를 키웠어요. 좀 잘 이렇게 좀 빠지게 쪼이니까. 그런데 그 일회용 장갑 쓰고 이게 하다가 이거 벗기다가 나도 모르게 벗겨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쓰레기로 그냥 분리돼서 나갔네요. 그랬더니 당장 다른 건 하나 또 끼워줬어요. 이거 빼는 날 죽음이라고. 예.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이 반지를 안 하고 있으면 저 사람은 결혼을 안 한 사람이구나, 아니면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구나 하는 표시랍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서양 사람 앞에 설 때는 좀 이렇게 결혼한 사람은 반지 안 꼈으면 이렇게 가리기도 하고 안 그러면 여러분이 대시를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머리를 길렀다는 건 주인이 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삶의 우선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참 고백하는 그런 나시린의 소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했어요. 시체는 왜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자기 부모와 형제인데도, 자매가 죽었는데도 시체를 접촉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인정상 참 부모가 소천했을 때 참 저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이렇게 보니까 온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도착했어요. 전화 받고 막 출발했는데 늦게 도착했어요. 그런데도 손을 잡아보니까 온기가 있어. 1시간이 지나도 온기가 있고 점점 이게 식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나시린들은 접촉하면 안 돼. 왜 접촉하지 못하겠느냐? 시체는 썩는 거기 때문에, 부패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나시린은 부패하는 것에서 멀리해야 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 자신을 지키게, 성결하게 지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 부패하는 것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 우리 성도들은
바로 나시린의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면 정말 이 부패하기 쉬운 것과 멀리하고 또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패하는 모든 것을 멀리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올바르지 못한 거, 또 교만한 거, 하여튼 우리가 영적으로 부패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멀리해야 했다 하는 것이죠. 나시린은 그런 것과도 멀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나시린의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겼으면, 나시린의 언약을 어기면 그냥 오늘부터 안 해버리면 되는 건가? 아니에요. 어겨서 파기가 되면 우리가 다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해서 나시린 서원을 했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한 속죄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그 나시린의 서원을 그만두게 했어요. 그냥 하기 싫으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해야 돼. 무너졌어요. 서원을 지금 지키지 못했어요. 죽은 시체를 접촉했다든지 해서 결국은 자기를 성결함을 지키지 못했으면 그때부터 머리를 깎으라는 거예요. 파괴됐으니까 머리를 깎고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고 자기의 죄를 속해야 돼. 속죄 제물을 드리고 번제물도 드리고 그리고 속건제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다 밟아서 나시린 서원을 이제 마치게 했다는 거죠.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가 그동안 했던 모든 지나간 기간은 뭐라고요? 무효니라. 무효. 그러니까 이 나시린들은 정말 언제든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무효. 그리고 다시 해 이 말이에요. 다시. 그런데 그것은 너는 다시는 하지 마 이게 아니에요. 다시는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이게 아니고 그것은 그러면 딱 끝내고 지금까지 한 거 다시 무효로 하고 다시 시작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나시린으로서 서원한 나시린은 자기 몸을 구별해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시린을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나시린을 축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자,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하라. 그래도 그 나시린 서원을 끝까지 다 지키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것을 기쁘게 받으셨고 그리고 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24절, 26절, 2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베푸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들에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그러니까 나시린 서원은 중단됐다 할지라도, 중단되고 내려놓았고 공식적으로 나시린을 직분을 내려놓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동안의 그들의 수고와 헌신과 봉사를 기뻐하시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즉 제사장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하나도 헛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다가 중단됐다 할지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은 그동안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정말 은혜를 받았을 때 잊어버리지 말고 덮어버리지 말고 주를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